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런데 간간히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딱 들어맞지 않는 아주 새롭고 특별하고 이색적이고 때로는 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상황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그런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후에 이제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을 찾아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색적이죠. 조합이 될 수 없는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증폭되면서 확산되도록 만드는, 아주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묘수를 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참 또 의외인 것은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영화로 치면 단역도 아니고, 왜 저 까메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한 장면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굉장히 어떤 키와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딱 대사 한 두세 문장 하고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아나니아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데,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길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가운데 사울에게 말을 걸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못 살게 구냐? 왜 나를 박해하냐? 그렇게 이제 말을 걸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사울이 꼬꾸라지고 눈이 멀고, 그래서 그 의기양양하던 사울이 사람들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라고 하는, 직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직선 도로라는 뜻이거든요. 이 다메섹이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이제 이라크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종의 제국에 준하는 나라의 수도에도 직선 도로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세종로 같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는, 이게 이 직가라는 거리는 동서로 연결시키는 도로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역의 도로고 군사적인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어느 아는 집이든지 요즘 같은 여관이든지 호텔이든지 방을 잡고 이제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젊은 사람이 길 가다가 환한 빛이 비쳐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예술한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걸고, 거기다 갑자기 눈이 확 멀어버리고, 그게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사울 입장에서. 참 전도가 짱냥한 젊은이인데, 꿈도 크고 지금 잘 나가는 중인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팍 걸리면서 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죠, 멘붕. 완전히 멘붕이 오니까 어쨌든 이 사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서도 골수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할 줄 아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 11절에 보면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마 사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나한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 지금 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지 뭐. 그러니까 기도라고 그래봐야 우리가 이런 정도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느낌이 팍 오지는 않는데, 크든 작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봤고, 계획했던 대로 가다가 팍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빠이빠이하고 갔는데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멘붕이 오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완전히 멘붕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정신을 좀 수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 상황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름대로 이제 배운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사울은 지금 멘붕으로 주저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갈피를 못 잡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위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10절 읽어보실까요? 10절. 제가 말씀드린 배경을 마음에 생각하고 1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 11절 끝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이게 사울은 지금 멘붕이 돼가지고 어찌하오리까 도대체 이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잘못 믿었습니까? 뭐 내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운 기도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차곡차곡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가 바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도 지금 무슨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만 아나니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고, 사도행전 뒤로 넘어가 보면 사울이 자기 일을 간증할 때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보면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간증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면, 다메섹에 있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기도해 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쨌든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 숨은 제자인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큰 박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는 지금 다메섹 시리아 수도까지 도망을 간 거지.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호시탐탐 전도할 기회를 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환한 환상이 앞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은 안 해봐가지고, 제가 아나니아급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게 확 성경에 보면 환상 중에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 사울을 찾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멘붕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기도하면서 어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진짜 막 좌절이 온몸을 짓누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설교한 걸 모아서 만든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오늘 말이 자꾸 이렇게 꼬이냐.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1장의 제 첫 번째 설교 말씀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본문을 불러드릴 테니까 지금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30절하고 33절 두 절을 읽어볼게요.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33절에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는 지점까지 왔을 때 이게 마지막 부흥이 한 거거든요. 부흥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받아서 기록한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꼬리를 빼다가 코가 끼어가지고 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여기까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요단강 입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이 백성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부흥함 해야 되겠다, 사경함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야에 다 모아놓고 사경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게 이방 종교에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거 내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회개망측한 이런 제사를 원하시는 분인가? 이게 낯선 건 아니지만 이거 좀 황당하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 아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바치러 가서 제단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이제 각을 떠야 되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건데 칼을 들고 번쩍 칼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멈춰라지. 그러고 보니까 미리 양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준비해놨더라는 거예요. 양을. 거기서 나온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주의를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주님께 충성한다고 하고 하면서 가는 길에 이 사울처럼 갑자기 눈이 멀고 땅에 푹 주저앉고 그렇게 당당하고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자기 발로 걸어가지를 못하고 사람들 부축을 받아서 기어가다시피 가야 할 지경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멘붕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스텝을, 우리의 다음 단계를, 우리의 다음에 가야 할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내 상황, 내 형편은 멘붕이 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는 게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도 사울이지만 아나니아에게도 이건 날벼락이에요. 사울을 찾아가라? 이게 사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것 같아. 웃는 사람은 드라마 보는 사람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고, 지금 다메섹에 온다는 소문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제사장들한테 면허증까지 받아가지고 1급 살인 명자격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의기양양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이야기는 나 여기서 나 잡아가시오. 나 여기서 나 잡아가시오. 그러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이거 곤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라 이러니까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보면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내가 순종해도 집 갖다 팔아서 바쳐라.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 이건 가면 나 여기서 나 잡아가시오, 나 죽이시오 하는 건데,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아나니아가 고뇌하면서 씨름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근데 결국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가 생각해도 이건 무모한 결정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아주 위험한 결정이에요. 그런데도 갔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여금 아나니아가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해가 돼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그릇이구나, 그럼 가야지. 그래서 갔을까요?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한둘이요?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7 제자 스데반님이 돌맞아 순교하는 일까지 겪고, 빌립은 성령이 끌려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디오피아 이방인 그것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게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별 열정을 가지고 수고한 사람들이 수룩한데 왜 하필이면 사울이냐 이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들 그걸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도 아니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진짜 사도 바울의 길처럼 아나니아의 인생처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분명히 이익이 되고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도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확 오는 것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안 잡힐 때는 마음에 그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섣불리 선택하고 결정해가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그 믿음이 마음에 생길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삶이 자꾸 꼬이는 이유는 주어지는 환경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기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투자하고 사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직장도 선택하고.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야. 가보니까 아니야 또.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야. 그러면서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순종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사울이 누구냐?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 잡아가는 사람인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은 뭐냐? 그동안 사울이 보여온 행동들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형성된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야. 그렇죠? 자, 그 선입견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한 선입견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기독교, 안티 기독교 세력들 많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욕을 퍼붓는 세력들 많잖아요. 네? 그런 행동,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예수 믿을게요, 복음 전하는 사람 될게요, 교회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저거 이상한데 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선입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입견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가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하나님, 사울은 저거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고 전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어.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 선입견을 내려놓죠.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또는 편견 또는 더 심해지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이 편견이 되고 편견이 고정관념이 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도 못 고쳐요.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의 변해서 예수 믿어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고 제한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랐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내 경험이 내 선입견이 되고 내 편견이 되고 내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의 일,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려고 하는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전통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전통이 내 우상이 되고 전통이 내 기준이 되고 전통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즘 시대가 변해가지고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얘기를 해보면 남의 나라 사람 같기도 하고 남의 나라 사람 같기만 해도 다행이야. 이거 어느 세상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어.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교회가 적응이 안 되니까 40대들이 뛰쳐나갔잖아. 도저히 안 되겠다. 어른들은 자기 틀을 갖고 있고 계속 그게 맞다고 라떼는 라떼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뛰쳐나가 버렸어. 그러면 당신들은 당신 라떼에 맞춰 사세요.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는 우리 때에 맞게 그냥 가난한 교인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할래요. 그리고 얘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만 명이 넘었대. 교회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여기 지금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참 귀한 젊은이들이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우리라니까요. 여기 앉아있는 50대, 60대, 70대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30, 40대, 20대 또는 10대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 고정관념, 그 편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얘들한테는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닌데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러면 혼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 거지. 전도하는 방식도 옛날하고 다르고요. 교회 섬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진리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리에 대한 것이라면 양보를 못하죠. 근데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제가 몽골 목회자들에게 교회 행정학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질문하는 시간에 지난주에는 이제 조직 행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시간인데 엉뚱한 질문 하더라고. 한 분이 젊은 친구인데 우리가 보통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데 예배는 꼭 주일날 드려야 됩니까? 또 주일날 드린다면 꼭 11시에 드려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제가 이런 거 잘못 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걸 또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상하게 말이 번져갈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답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할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 오늘의 주일하고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입니다. 두 번째,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날을 반드시 지켜라 십계명에까지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취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되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손을 탁 들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돌아가는 젊은 목사님이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은 우리한테 맞추어져 있는 신앙에 좋은 습관들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게 편견이 되고 그게 고정관념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맞추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조차도 우리는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신나게 멋지게 막 쓰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내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선입견, 일에 대한 선입견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오늘 이 주제는요, 10장이 넘어가면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또 부딪히는 문제예요. 아니요. 고넬료 집에 못 가요. 왜? 그 부정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상 중에 또 환상을 보여주죠. 야, 내가 괜찮다고 그랬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너가 왜 마음대로 부정하다 정하냐? 너가 괜찮다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선입견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없는가 잘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선입견도 내려놓고 편견도 내려놓고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짐으로 우리 또한 아나니아처럼 비록 비중이 크지를 않고 분량이 많지 않을지라도 아나니아처럼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